오늘부터는 치유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33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현재적인 용서가 있다 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 전체는 공경에 처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이 관여하시어 자기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일반적인 법칙이 아닐까요? 그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날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위로를 담고 있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이 소진되고 또 아무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어 아침마다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영적인 침체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장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장은 심한 공경에 처한 시온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렇다면 이 본문의 구절에서 묘사된 기쁨과 축복들이 극심한 공경에 처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께서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환난에 처한 자들을 도우려고 찾아오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증언해 왔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깊은 곳에서 그분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낮은 지하 토굴로부터 그분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측은히 여기실 것을 기대하고 고통에 처한 여러분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막 파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를 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위험은 이 본문의 광채를 더욱 밝혀주는 배경 역할을 합니다. 그 성읍은 그 죄로 인해 역병으로 망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고통에 처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의 위대한 결과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일에서 그분의 위엄과 은혜와 능력의 무한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고 감동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치유와 용서가 복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여러분이 인정하는 진리를 확인하는 것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적인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죄의 용서를 현재적으로 의식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려 깊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부주의하고
생각이 없는 자들에게도 한순간 반짝이는 즐거움, 아궁이에서 타닥거리며 타는 가시나무 장작처럼 왁자지껄한 활락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이 있고 진지하며 신중한 자들에게는 만약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달리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그것의 참된 속성을 분별하며 그것에 따르는 정당한 심판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저주 아래에서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진미를 주시고 좋은 옷감에 화려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지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 해도 죄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한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이것은 태양을 어둠으로 가리고 그 한낮의 빛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생의 모든 꽃들을 시들게 만드는 눈보라와 같습니다. 죄는 지독히 쓴 담즙과도 같습니다. 그 한 방울이 기쁨의 대양을 쓴 동물로 변화시킵니다. 낙원이 회복될 수 있다 해도 죄는 또다시 낙원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마저도 지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죄는 깨어있는 양심이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것은 심령을 산산이 깨어 부술듯이 짓누르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을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던져버릴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죄가 용서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기쁘게 터져 나옵니다. 오, 이 기쁨이요, 이제 내 죄가 용서되었네. 자, 이것이 주께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잔의 내용물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지만 그 칭의가 없이 평안은 있을 수 없으며 삶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백성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만약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그러한 기쁨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가 용서될 수 있으며 그것이 지금 용서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기뻐하는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 죄의 용서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 용서는 지금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죄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주된 동기와 원천이 메마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사랑을, 사랑은 성결을 낳습니다. 구주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그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인해 많이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행동의 동기가 되는 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불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제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저의 죄를 감당하시는 나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죽음으로써 저의 잘못들을 도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저의 영혼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제 눈에는 눈물의 시내가 흐릅니다. 제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께 바쳐지고 제 삶은 내적으로 느끼는 감동의 영향력을 겉으로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죄의 용서는 죄를 버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것이 의심스러울 때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용서로 이끌지 않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은 그리스도께로 어린아이들을 인도하려고 애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 위대한 제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은 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저 위대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을 사랑할 것이며 또한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된 자들의 노래가 아닙니까? 죄 용서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약하며 목적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죄는 용서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속박될 것입니다. 언제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면 매 순간 우리는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사는 것인지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한다면 죽음에 대한 전망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침착하고 고요한 소망의 인내 중에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떠날 때가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며 따라서 우리도 언제나 이곳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때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무거운 짐진 몸을 누이고 즉시 우리의 수고로운 삶을 멈추리. 자, 하지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느끼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과 함께 지냈던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결같이 그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따금씩 저는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저도 그들과 함께 거룩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보다 더 빈번하게 저는 그들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바라보고는 조용하고도 침착하게 그들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참되지 않습니까? 죄가 용서되었다면 나는 안전하리. 사망에 쏘는 것이 내게는 없네. 사망이 죄에게 저주의 권세를 주었어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로 죽으셨네.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만약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사망이 쏘는 것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을 경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자, 그는 전제의 제물로 부어지기를 바라며 기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만약 믿는 자가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한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그 기도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씻음 받았고 우리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우리는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크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130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그 거주민들이 불법의 사함을 받은 한 성읍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허물을 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